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명한 소설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햄릿이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 하나가 눈에 띕니다. To be or not to be.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많이 들었던 그런 문장인데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이에요. 사느냐 또는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여러분, 이 햄릿이라는 그런 소설은 주인공인 이 햄릿이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복수로 그의 삼촌인 클로디어스를 죽이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든 일이니 내 자신이 그냥 죽어버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햄릿의 큰 고뇌가 섞여져 있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결국은 이 햄릿이 그의 삼촌을 죽이죠. 하지만 이 삼촌을 죽이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그 삼촌을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되지만 그 자신도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5대 그 소설 가운데 굉장히 큰 셰익스피어의 어떤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소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죠. 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갈등 속에서 또 고뇌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또 그 결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사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고뇌, 이것은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올 한 해에도 끊임없이 아마 계속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갈등과 고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큰 갈등과 고뇌를 겪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들을 극복하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바울의 갈등과 고뇌는 복음적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적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이런 갈등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냥 죽을 것인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그냥 가서 그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하면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 갈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또 그 둘 사이에 어떻게 했으니? 끼었으니. 이런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먼저 이 끼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슈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슈네코라는 말은 포위되었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포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포위되어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중에서지만 내가 굳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내고 죽어서 영생과 영광의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내가 어떻게 있다? 끼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사이에 나는 포위되어져 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늘 포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보기도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어떤 사람은 그 의지가 꺾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런 도전적인 생각과 포기라고 하는 생각 사이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갈등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때로 이런 갈등은 영적인 생활과 복음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천국에 대한 갈망이 너무 깊어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시시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To be or not to be.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고난과 더불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리며 그 땅에서 평강과 그 나라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년이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빌립보서가 옥중서시니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생각.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바울의 생각은 고난이 두렵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또 허무한 생각 속에서 세상을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게 좋겠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는 후자를 선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과정과 모습 속에서 보면 어때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1년만 더 살았습니다.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만이라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어서 정승 판서를 지내는 것보다 살아서 남의 집 종놈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별의별 것을 다 누린다 한들 살아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속에서는 세상 삶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도 어떤 순간들 속에서는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왕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정작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중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 중환자들 속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많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고백이, 어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 고뇌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갈등으로 늘 새롭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이런 거룩한 갈등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채워져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내 삶의 어떤 안일함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적인 갈등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하는 사실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 갈등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갈등과 달리 두 번째 바울의 결단은 그럼 어떻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울의 결단이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래. 내가 육신으로 있겠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삶을 누려가며 영생의 삶을 누리리라. 영광의 삶을 누리리라. 이것이 내게는 더 좋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의 실제적인 결단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육신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내 결단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릴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 가운데에서 이 육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더 좋겠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아직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아직은 더 유지해가는 것이 유익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곧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아직은 더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내가 살아야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지금 당장 생각하면 여러분 삶을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 좋겠어요? 더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네?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조금 마음속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 아멘. 이거 세 번째는 무슨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잘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아직은 좀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네? 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다 드시죠?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에 귀 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게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갈등을 멈추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을 누려야 될 쾌락이 더 있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허무한 그런 인생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녀들이 대한 모든 기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육신이 쇠락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따라서 점점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나약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굉장히 더 큰 갈등으로 몰아넣고 더 큰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갈등 그 자체를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안위를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때로 고난의 자리까지라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지만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내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곧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갈등과 모든 고뇌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곧 예수님의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쩌면 이런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곧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주체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왕국. 내가 비록 지금 이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지만
내가 아직 여전히 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모든 결단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많은 그 말기암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야 돼,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은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조금 더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한 모습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살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더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좀 일으키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돈을 버는 일에 전력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직 육신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그때 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네가 이것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연장해, 네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네가 과연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연장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것으로 살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만큼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나는 오늘 죽어야 돼. 우리 모두는 이 시간부터 죽어야 돼.
이 시간부터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거두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때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 한번 저 따라서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더 살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생애는 다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소유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내가 2022년 1월 9일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날 그 시간 내가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그 이후로부터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더 살다가 네가 지금 내 앞에 왔는데 너 지난 2022년 1월 9일 이후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 입술이 고백으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으로만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내 앞에 왔냐?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바울의 결단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확실히 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이것은 이렇게 결단하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큰 확신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바울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건 뭐였어요?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결단은 뭐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아직은 육신으로 더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다고 한다면 이 결단 속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내가 확실하게 안다,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 것. 뭐라고요?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과 자, 지금 바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옥중에 있는 환경이에요. 언제 죽어도 아무 이상스럽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니까요.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암 말기에
이제 불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10년만 더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10년 동안 살게 해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10년만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그런 결단을 했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아,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한다? 산다. 내가 살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과 더불어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제 내가 이 옥중에서 나가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너희 안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확신한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결단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줄 것과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해 가며 더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바울의 마음속에 뭘 하게 되었다고요?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 우리는 이제 26절의 말씀을 한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다시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너희 교회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너희 자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크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두드린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필요한 사람 같아요? 나는 이 두드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주님은 포기하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갈등이 있지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이제 내가 정말 이 2022년 하늘을 살아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왕국 복음 안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어떤 집사님이 말없이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가 아프신가 또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신방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또 교회를 나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집사님 왜 교회를 그때 나오시지 못하셨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눈물을 뚝뚝 제 앞에서 흘리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것이 할 일이 없었어요. 한마디 없어요. 저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교회가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고통과 이런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갈등과 고뇌의 연속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갈등과 고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해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지만 내디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결단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야 성모야,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네 생명을 거두지 않고 네 생명을 조금 더 연장했던 것이 참 잘하는 일이었구나. 예 청해야, 내가 그때 네 생명 거두지 않고 네 생명 연장해 주었던 것이 내가 정말 좋은 결정이었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 결단과 확신과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은 육신으로 남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결단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함으로 그 교회의 믿음이 진보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 여기 바울의 갈등과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한 확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겪는 갈등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내 생명, 네 생명을 그때 연장시켜 주었던 것이 나에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가 지금부터라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헌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